오늘 인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는 인사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인터넷을 한번 보니까 중국의 사망자가 304명이라고 그러고 환자가 14,380명이라고 그러네요. 사실 중국에서 내놓은 데이터는 다는 믿을 수는 없지요. 사실 처음부터 은폐를 하고 숨기려고 했었으니까요. 사실 처음부터 공개를 했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이 보호막이 강했을 텐데,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도 그렇고 작은 동물에서 출발되어진 세균이잖아요. 박쥐다, 또 아니면은 낙타다, 닭이다. 어쨌든 이런 작은 동물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바이러스, 그게 얼마나 미세한 겁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호흡기를 통해서 침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데 세계를 이렇게 놀라게 만들 정도로 작은 세균의 위력이 이런 것이지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창조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때로는 우리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기도 하고, 사실 인간의 이 위대한 지성적인 개발, 문명의 개발이 낳은 이 문명의 이기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엄청나거든요. 핸드폰 전자의 문화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작은 바이러스 균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인류, 이것이 피조물의 실존이고 실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창조자를 바라보고 창조자 앞에 서 있는 나의 실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의 이 위험성은 강조해도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동영상을 수요일 날 만들어 두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는 너무나 밤낮으로 이런 신종 코로나 때문에 유포가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구태여 보여줄 필요가 없겠다,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또 덕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를 해 놓긴 했지만은 사실은 보여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우리가 직감하면서 때로는 염려도 하면서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각심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영적인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을 좀 성경을 통해서 접근해 가려고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원초적인 바이러스 감염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왠가 하면은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정말로 후회를 많이 했지요. 그래서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다윗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시편 51편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 그가 하고 있는 고백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좀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죄 없다, 나하고는 먼 세계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의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이 되어졌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김병태, 너 죄가 있어. 김병태, 너 불의한 사람이야. 김병태, 너 악한 존재야 라고 성경은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선언이 들려집니까? 들려져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가 있어. 너는 불의해. 너는 악해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선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하면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구절,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다, 너 불의하다, 너 악하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만약에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한 것은, 솔직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에게 고백했듯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인 거죠. 따라해 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주님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 없는 인생 어떻게 되어지는가? 바이러스가 우리를 감염시킬 때에 그 참상이 어떠한지 성경은 좀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7명이 감염 환자가 나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12번째 환자가 나오게 됐었죠. 뭐 6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3번째 환자하고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감염이 돼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또 명령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이 폐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거죠. 지금 중국에서는 3차 감염까지 됐죠. 4차까지 갔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차 감염자만 있다라고 그랬는데 드디어 6번 환자로 인해서 2차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2차, 3차 감염이 되어지면 이게 급속도로 번져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위험한 거죠. 이 죄의 바이러스, 영적인 바이러스를 우리가 좀 생각할 때에요, 이 죄의 바이러스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인 거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염성이 아주 강했습니다.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아주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같이요. 시작. 적은 누리게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제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기억해 보면요,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누룩을 넣거나 아니면 이스트를 넣죠. 그러면 이게 이따만해집니다. 급속도로 번지게 되어집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염성이 아주 강력해요. 그래서 급속도로 번져서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이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죄이고 악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인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가보면은요, 바울이 좀 깜짝 놀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땐 바른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느새 다른 복음을 받은 거예요. 물론 갈라디아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이 우세합니다만, 그런 다른 복음을 받아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속히 떠났다 말씀을 합니다. 바른 복음 가운데 견고하게 섰는데 속히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참상이라고 하는, 이단의 참상이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7절 말씀에 가면은 바울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책망을 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책망하면서 무엇을 책망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의 말이 악성종양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성종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암세포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의 말이 암세포와 같다. 사실 공동체마다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연히 쉽게 던지는 한마디 말이요, 퍼지고 그러는데 이게 막 사람들 전체를 장악해버리고 교회를 장악해버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죄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지지 아니하고 전염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강력한 전염성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부패성이 이 죄의 바이러스의 문제입니다. 치명적인 부패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감염시켜 버립니다. 모든 사람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하나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예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전도서 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전도서 7장 20절 같이요.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세상에 없어요. 이 죄는 모든 사람을 다 감염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무섭지요. 두 번째로 이 죄의 바이러스는요, 전적으로 부패시키고 오염시킵니다. 일부분이 아니에요. 일부분이 아니고 전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먼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자막으로 보시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실존. 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의 생각이 오염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때로는 병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느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옳습니다. 죄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해서 내 감정을 오염시키는데,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지? 내가 왜 이렇게 욱하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런 감정을 쏟아붓지? 내 자신을 보면서 나 자신이 놀랍니다. 왜 내가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저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할까? 옳습니다. 감정이, 우리의 감정조차도 부패되었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1월달 보내고 2월달 이제 들어섰습니다. 2월달 또 속히 가게 되어질 겁니다. 1월달 여러분들이 연말 신년초 들어오면서 하는 신년도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작정을 하고 마음에 결심을 했지만은
벌써 깨어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 왜 인간이 이렇게 작심삼일이 됐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오염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의지력이 강력한 의지력이 없어요. 왜? 죄가 우리를 이렇게 부패시켰고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복까지도 전적으로 부패시킨 죄의 바이러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죄의 바이러스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지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삼중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삼중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창조자와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잘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회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잘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습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그를 오염시키고 감염시켰고 부패시켜 버렸습니다.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가정에 혹이나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를 바랍니다. 왠가 하면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 이것을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의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이것을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도 이거 심각하고 육체의 죽음도 굉장히 심각하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왜? 안 죽으려고. 병 안 걸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죽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 어디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 지옥에 던져지는 것. 이게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합니다. 기침이 나오게 되어지고 열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육체의 증상이 나옵니다. 심해지면은 우리가 폐가 손상된다고 그랬죠. 폐가 다 녹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끝에 치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게 되는 거겠지요. 죽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들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감염시킬 때, 오염시킬 때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운명의 결정타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는 죽음을, 삼중적인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아직 죄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도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 속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표현을 한다면
영적인 실존을 정확하게 파악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환자를 가리켜서 슈퍼 전파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슈퍼 전파자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한국에서도 이 슈퍼 전파자가 나온다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으로 돌아가면 국내에 메르스 유행했었죠. 그때 186명이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38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슈퍼 전파자가 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서울 어느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인데요. 그 사람이 3일 동안 82명을 감염시켜 버렸습니다. 3일 동안 82명을 감염시킨데 거기에는 뭐 의료진들도 8명이나 포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환자가 슈퍼 전파자가 자신이 그 당시에 14번 환자에게 감염되어진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14번 환자였어요. 그거를 모르고 자기는 14번 환자에게 감염되어진 줄만 알았는데 자기가 14번 환자인 거죠. 그래서 모른 채로 사람들 다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전염이 되어버린 거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아니고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불의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의로운 채 하는 게 문제이고, 우리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는 악해요. 김병태 목사 악하다니까요. 악함이 제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병태 목사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스스로 김병태 목사가 내가 선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실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의 실체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좀 긴 말씀입니다만 제가 실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막으로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때로는 합당하지 못한 일을 알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그 일을 향해서 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 오염되었기 때문에, 죄의 바이러스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한번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등등등등. 오늘 밤새껏 얘기하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끄집어내자고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끄집어내자고요. 우리 안에 있는 추함을 끄집어내자고요. 어디에? 진리의 빛 앞에서. 사실 내 자신이 죄인이고 불의하고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을 하면은 거기에는 치료제가 있고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악하고 내가 불의하고 내가 죄악되고 내가 이런 존재임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는 치료의 기회가, 회복의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불행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도소 안에 수감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만 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죄수지요. 그 사람들은 발각되어져 가지고 드러나서 형벌을 받고 있는 죄수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감방에 들어있지 않지만, 교도소 안에 있지 않지만 밖에서 있는 너희들도 죄수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발각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김병태 너도 교도소 있지 않지만 너도 죄수고 너도 죄인이야. 진리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우리 정직하게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빛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감염됐는데 감염 안 돼서 이런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감염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합니다. 내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자구책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책을 준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개발한 백신이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직 치료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중국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지금 백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백신을 개발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TV에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백신 개발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치료제가 없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치료제가 없습니다. 백신 개발 1년 있으면 개발되어진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제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전문가의 말에 의존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 두려워할 것은 없다고 그래요. 불안에 떨 건 없다고 그래요. 왠가 하면은 그것을 대치할 수 있는 의학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의학적인 장치는 충분하기 때문에 주의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불안해할 건 없고 떨 건 없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방 차원은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죄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백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은요, 이 악한 세대에서, 죄로 오염된 이 악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해 주셨습니다. 그 백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냥 패싱한 게 아니에요. 죄가 그냥 패싱되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쪼개면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면서 거기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아가는 자마다 우리의 죄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생겼습니다. 치료제가 생겼습니다. 마귀는요, 인간을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시켜서 죽음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이게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의 짓. 그래서 온 인류를
아담을 통해 가지고 죄를 유포시켰고 그 DNA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파멸입니다. 죽음입니다.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던지심으로 마귀의 일을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 감염시켜 가지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 마귀의 장난을, 마귀의 술책을 다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을 통해서 이제는 죄에서 자유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같이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된 저와 여러분들 도저히 자구책이 없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구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발하신 백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고,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게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의는 하십시다. 조심을 하십시다. 예방을 하십시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다음 주에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죄에 노출되어지는 이 악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치료제를 개발했사오니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핏부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코로나를 넘어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